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2장 16절 들어가자. 자,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나 영원토록 주님 앞에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일지라도,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또한 미련한 자일지라도 영원토록 기억됨이 되지 않을 거니까 영원 속에서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주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뛰어난 자일지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엔, 진리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미 전 시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말하면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의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은 사람이란 나았지 못한 사람은 뛰어난 자건 안 뛰어난 자건 미련하건 어떠한 상태든 간에 다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반의 죽음이래요.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나니 이러한 인생인 내 인생을 미워하나니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며 또 누가 낫고 누가 낫지 않았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자체가 하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나니 이는 해 아래에서 주님이 행하신 역사 속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주님을 떠날 삶은 다 헛된 거예요. 주님 없이 사는 것은 우리는 말 그대로 그분으로 인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떠나 살 수 없는 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게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창조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비롯된 존재니까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죠. 왜? 말씀이 있어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 없이 살려고 그러니까 다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과 다를 바 없다는 거야. 솔로몬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내게 괴로움이다. 이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수고로움이 다 내게 괴로움 뿐이요. 이것이 바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내가 하나노니 내가 미워하노니에요. 이것이 솔로몬 전도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수고를 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된 자가 말씀을 떠나 산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죠. 말씀을 떠난 삶 속에서 내가 수고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이는 그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오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겠다 하지만 그게 다 헛된 거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 헛된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내 인생을 내가 하나노니 하고 지금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은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만 헛된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지만 헛된 것이고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나 이것도 헛된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 행복하게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나를 만족해 하고 즐겁게 하고 살려고 했으나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산다는 이 모습 자체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전도자가 지금 표현한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과 주님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주님 없는 삶이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삶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없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모든 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그 중에 단 하나도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없고 그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앞으로 있게 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거기서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하고 망케 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 전도자는 깨닫는 겁니다. 나를 위한 세상처럼 보이나 그 중에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도다.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18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 주님 없이 살고 있는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나니 내가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이것을 그대로 끼치기 때문이라. 헛되고 헛된 삶을 또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자도 또 그 헛된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존자는 바로 그걸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나니 싫어하노니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나보다 낫다 하며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온 내 지혜가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오다. 유대인들은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희생을 하며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노력한 자입니다. 주님이 친하신 말씀이에요. 이 은혜 받을 자들에 대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는 노력지 않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그 노력한 자들에게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전도자는 자신이 수고한 그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며 이 모든 것을 내가 건설했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내가 한 노력의 수고의 대가다. 하지만 이것이 헛되다고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련해 이것도 헛되다. 내가 나보다 뛰어난 것도 내가 노력한 수고도 다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그동안 내가 주를 믿고 해온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건 뭐예요? 내가 몇십 년을 목회한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물고 따질 겁니다. 근데 전도자는 물고 따지잖아요.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빛비침을 받아 그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이 해왔던 모든 수고와 자신이 해왔던 모든 지혜와 자신이 했던 모든 행실에 대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 빛비침을 보고 나서 자신이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또 주님의 복을 누리며 내가 이 모든 것을 수고로서 얻은 복이라 하였으나 결국은 다 이것도 헛되고 헛되며 결국은 여전히 내가 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 안에 있지 않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 같으나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았고 아무튼 명도를 행하는 것 같으나 아무튼 명도를 행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한 내 것을 보고 도리어 내 마음이 실망케 되었도다. 이것은 결과예요. 결국은 전도자는 뭘 깨닫습니까? 자신이 수고한 모든 노력한 결과를 주님 앞에 내가 잘난 척하지 못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없이 오히려 수고한 내 모습이 오히려 내 마음으로 실망케 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실망케 되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실망할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예가에도 나와 있고 다른 선지자 서신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도 주님 앞에 티끌과 죄를 뿌리며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했어요. 결국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빛비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수고한 그 결과를 보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의 행한 생실을 실망케 되는 모습,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신원하시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비침이 우리를 제대로 신원해 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남보다 낫다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분명히 교만한 자리가 될 거고요. 그러한 자부심 속에 있던 자가 메시아를 죽인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남보다 낫다, 다른 민족보다 낫다, 우리는 유일한 민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다, 그 자부심과 그들의 믿음의 아직과 고집이 결국은 그들을 교만케 했고 그 교만은 주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왜? 자신들의 뛰어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도자의 빛비침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이 수고한 것을 보고 실망할 비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신원해지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조서신에도 써 있잖아요. 그날에 그 역사가 있을 때 나를 신원하는 그날에 내가 수고한 수고를 다 헛되게 본다는 거예요. 공인이 내가 수고하였도다. 믿은 사람에서 이렇게 살려고 내가 공연히 수고했다. 주님이 다 신원하시고 이 모든 걸 주님이 행하시는데 공연히 노력을 하고 공연히 내가 수고를 하였도다. 나의 신원과 응답은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신원해 줄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춰 결국은 주님은 그 신원해 주는 그날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릇됨을 보고 다시 나를 온전케 할, 또 나를 거기서 살리실, 고치실, 인도하실, 이끄실, 나를 세우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한, 주님 없이 행한 이 모습이에요. 주님 없이 행한 것을 몰랐는데 주님의 은혜의 빛빛을 받고 나니 자신이 수고한 수고가 헛되다는 것, 자신이 수고한 수고가 자신의 마음으로 실망케 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라는 단어를 세우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재주로 써서 수고하여서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남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리라. 이들이 바로 신령한 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의 영을 쫓아 살아갈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들은 남들은 노력했고 수고한 것에 참여해요. 그들을 영적인 세계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주님 나라로 옮기는 자고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치 아니한, 노력치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크게 짓고 수십 년에 걸쳐서 교회를 세우고 양을 양육하고 그 양들이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40년간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건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할 선자를 보냈고 역사할 선자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영적인 은혜를 전할 자로서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스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업으로 받게 될 거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자들이에요. 그들은 수고했는데 선자들한테 그걸 내어주는 겁니다. 그들은 노력하였고 선자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들을 육체의 세계에서 영으로 옮길 선자들, 사도들, 영적인 신령한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자예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육체의 의로움을 세우지 않고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를 따라가야 될 것이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너희는 노력한 자들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들은 욕심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욕심을 내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건 사라집니다. 아무데의 은혜도 사라지고요. 영적인 존재는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은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라 몸의 육체의 유익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내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한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노력한 교회를 뺏는 것처럼 보이나 빼앗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한테 그 은혜 속에서 더 배가 되는 은혜를 내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의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노력한 노력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은혜 빛빛을 받아 자신을 신원한 주님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새롭게 할 주님 앞에 응답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은 빛이고, 그 빛은 여러분 영역에 비치는 빛이고, 그 빛은 여러분의 어둠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신원하시며 밝히고,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을 그 빛 안에 있게 하려는 여러분의 빛이 이뤘다는 아버지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세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게 있는데 그 은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은혜입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편하잖아요.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결국은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영으로서 살지 못하는, 영으로서 예배드리지 못한, 영으로서 주님을 위하지 못한 그것이 큰 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노력했고 수고했고 주님 위해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많이 크게 지었네 할지 모르지만 그게 해일 줄 누가 알았어요. 그가 노력했어도 얻은 건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결국은 진리를 전하되 애굽술사가 땅에 던진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암송할 말씀, 살아 역사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냥 지혜로운 뿐이지 여러분을 살게 할 생명의 말씀은 아니란 겁니다. 그 뱀을 삼키며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할 자가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와 애굽술사들의 뱀으로 변하게 한 것과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들의 모든 것을 삼킵니다. 그들의 지혜도 지식도 그들의 뛰어남도 그들의 온전함도 그들의 노력도 수고도 그들의 자랑도 다 삼켜버려요. 그들은 그 뱀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진리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의 전도자고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그것을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인 것도 하나도 없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습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가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그러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쌓은 것만 보고 있으니 이것도 큰 해로다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단정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큰 해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모습이 없이 죄인이었다면 그들은 의로워지려고 하지도 않고 의로워지려도 의로워질 수 없는 진땅 속에 있던 영혼들이에요. 그 종도처럼 단정하고 싶어도 단정하지 못하고 주의 종도처럼 의로운 자가 되려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수고하고 노력한 것처럼 그들처럼 수고하려도 자기 인생이 그 의로운 길을 걷지 못하고 진땅 속에 빠졌던 영혼이에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고 메시아를 영접하여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주님 앞에 노력하며 수고하며 희생을 치르며 경배하며 살았던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해하려고 모의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수고가 그 앞에서 큰 해가 되는 날이에요. 전도자가 뭘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큰 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헛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해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들은 해가 되었고 오히려 진탕에 구르던 죄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 수고의 결과는 큰 해가 되는 날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린 자는 오히려 복받는 날이 된 겁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것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수고치 아니한 자에게 어부를 끼치는 날이고 이것도 어떤 것이라 그 영혼 속에 다 큰 해가 되는 날이로다. 사람의 해 아래서 보세요. 다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없는 세계, 주님 없이 사는 삶, 주님 없이 노력하는 세계, 주님 없이 수고하는 세계.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누릴 수는 없대요. 이것이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결국은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삶 자체의 노력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대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본 세상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이래서 얻는 게 무엇이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얻은 것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므로 이 전도자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세계가 다 헛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자신만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이것을 다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이 수고가 다 내 영혼에게 헛된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행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 큰 해가 되는 날이라.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오히려 내가 해가 되는 날입니다. 차라리 그분을 믿고 그분을 쫓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을 따라야 될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내 주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메인바디에 거기에 억눌려서 거기에 붙잡혀서 내가 오히려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될 자리에 부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내게 큰 해로다. 아멘. 그러므로 해 아래 수고한 이 모든 수고가 다 슬픔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았으나 이것은 다 슬픔뿐이라. 오히려 나의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오다.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은 걸 노력하고 희생을 치르며 얻었지만 오히려 얻은 것은 잠깐 내 영혼을 힘을 주는 기쁨뿐이지,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거나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악을 품고 나는 것이다. 근심하고 슬픈 일을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마음이 밤에도 이런 것을 얻었으나 그 마음이 밤에도란 표현은 여러분 앞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미워할 일이나 또 남을 해할 일이 생기거나 억압할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이 남한테 해를 당하거나 하는 밤을 맞이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갈 수 없는 밤을 맞이하는 어둠의 일을 만나는 경우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쉬지를 못합니다. 즉, 그 어둠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으르렁거리고 경계하고 싸우고 물고 찢고 다퉈야 되는 삶이에요. 쉬지 못하고 밤을 만났을 때, 제약을 만났을 때, 어둠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 뭐예요?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끔찍함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짙은 흑암과 어둠을 만난 자리예요.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육체는 남이 겪지 못할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자신이 지금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죽음에 직면해 있고 가장 끔찍함에 직면한데도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노력지도 않고 수고지도 않고 쉬고 있는 예수님의 고백을 보세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었다. 이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만나면 상황이 안 좋게 되거나 그 상황이 완전히 환경이 여러분에게 심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쉬지 못한 존재가 된대요. 하지만 그 영혼에 죽음이 오든 공포가 오든 두려움이 오든 끔찍함이 오든 그 영혼은 그 모든 주님께 맡기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전도자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은 그 마음이 밤에는 쉬지 못하는 역사지만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만나더라도 그 영혼은 쉬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 달지라도 그 해받는 것을, 그 밤을 맞이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자, 해를 받는 자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은 내가 짙은 어둠을 만나고 제 가운데 다니고 내 영혼이 더러질 수밖에 없는 밤을 맞이한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에 대해서는 가장 끔찍한 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보세요. 하나 해를 입지 않은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거기서 안식하고 힘을 얻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윗도 시편 23편을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밤에 다닐지라도, 해를 끼치는 자리를 내가 지날지라도 내가 그 해를 받지 않는데요. 내 영혼이 해를 입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해를 입지 않는데 오히려 주님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그 영혼이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해를 받을 길을 다니면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지팡이 나를 안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김으로 그분을 믿는 행함으로 내 영혼이 쉬고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는 일평생의 근시형에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국 얻은 것은 헛되고 헛된 것만 얻는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수고가 나에게 슬픔으로 근심으로 그리고 내 영혼이 쉬지 못함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다 헛되다고 솔로몬 돈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낙 가운데 심령으로 나를 누리게 하는 것보다 영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심령이지만 여기서 달리 표현하면 영이라고 표현됩니다. 영, 심령. 여러분 내면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게 심령을 영을 희락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생에 나은 것이 없대.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의 기쁨이고 영의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그 기쁨보다 더 기쁜 낙은 없대요. 전 솔로몬 돈자는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을 낙으로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나니 이보다 더 나은 은혜는 없대요. 그러므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영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는 것이다. 결국은 이 소절의 전도자가 주님을 표현하네요.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으로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상이 없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 중에서 영으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이상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나은 게 없대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영으로 기쁘게 영을 즐겁게 영으로 낙을 누리게 여러분 내면을 심령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위로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래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서. 이거는 말씀으로 비롯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영으로 낙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전도자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으나 다 이것도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 헛되고 헛되고 할 때 다 가라지와 엉겅퀴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이 땀 흘리며 수고했으나 너희가 얻을 것은 가라지와 엉겅퀴 뿐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얻을 것은 가라지와 엉겅퀴 뿐입니다. 슬픔과 괴로움 뿐이에요. 근심뿐이고 또한 그 얻어서 수고해서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을 지키느라고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쉬지 못하고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여러분의 모습이 다 괴로움 뿐인 거예요. 이것이 일평생 너희의 슬픔과 괴로움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얻는 분복이고 하지만 때가 되어 아버지의 은혜 받는 데에 나오게 되면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다 남이 다 그것을 갖게 될 거래요. 남에게 끼치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이것을 한눈에 보고 표현한 자가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을 영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이 기쁘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솔로몬 저자는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에게. 받을 쳐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솔로몬은 왕으로서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걸 누리고 즐긴 자예요. 그러므로 이 생에서 이 모든 낙을 누리는, 육체의 낙을 누리는,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는, 수고한 낙을 누리는 이것을 누가 나보다 더 승할 수 있으랴. 그리고 솔로몬 전도자는 또 아버지의 영적인 낙을 누리는,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아버지의 손에서 나는 은혜도 알게 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어서 영혼의 낙을 누리게 하는 은혜도 지금 솔로몬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비롯되어 내 영을, 내 심령을, 내 속사람을 나로 낙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 저자는 표현합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지혜, 지식, 희락이에요. 그 희락은 당연히 주님의 지혜로부터, 주님의 지식으로부터 받는 희락입니다. 이건 바로 영의 낙을 누리는,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속사람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영광!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내면, 여러분의 영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낙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맛본 사도 바울은 깊도다. 누가 이것을 청량할 수 있고 이 부여함을 누가 할 수 있으랴 했어요. 그분의 지혜는 깊고 넓다는 거, 그분은 어마어마한 부여함 속에 있는 지혜라는 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판단한 판단은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내어줍니다. 물론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모든 걸 깨뜨려보고 그 모든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모든 걸 분별하고 모든 걸 측량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걸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지혜고요. 물론 그 지혜가 그 지식의 신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서신에도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는 그날에 지혜의 신이, 총명의 신이, 명철의 신이, 지식의 신이 너에게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 지혜는 모든 걸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어 오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낙을 누리게 하는 희락을 주나니. 이게 바로 주님이 베풀었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외적으로 가진 게 없습니다. 외적으로 얻은 게 없어요. 외적으로 세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갖지 못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지닌 자예요. 그들은 바로 영적인 낙을 누리고 있던 자요, 심령의 낙을 누리던 자요, 속사람의 낙을 누린 자입니다. 그 낙은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렸던 낙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끔찍한 헐벗음과 굶주림과 죽음에 넘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의 목숨을 잃을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잖아요. 자신의 부흥 소식을 미리 알고 있어요. 내 부흥의 때가 찼다는 거. 남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사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은혜를 알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할 자리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영이 두려움 없이 쉼을 얻으며 죽음을 맞이할 그 밤에 낙을 누리고 힘을 얻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서 나는 안식이로다. 할렐루야. 이걸 베푸는 거예요. 이제 1, 2장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3장이 꽉 차 있습니다. 3장은 또
말 그대로 헤아려 했던 그 해가 뭔지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 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3장입니다. 그래서 1, 2장은 헛된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다 헛된 거라는 걸 알게 하는 장이고, 이제 3장은 그 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한 때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난 때를 맞이할 거다. 그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거라는 것을 3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으로 알미와 주님으로 인해 세워질 영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3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전하는 걸 하고요. 지금 2장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의 희락을 주시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어주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은 낙을 누립니다. 사도들이 그 낙을 누린 것처럼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끔찍함 앞에서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박해와 핍박과 어디 가도 육체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장소에 다다른데도 그 영혼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체는 고통을 당함으로 육체는 평강이 없으나 영혼 평강을 누리며 쉼을 얻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안식에 처하는 영혼의 모습. 이러한 희락을 주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 낙을 못 누립니다. 자신의 수고로서, 노력으로서, 희생으로서 그것을 즐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낙이 아니에요. 자신의 수고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살펴보세요. 제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욕심과 탐욕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행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너의 의를 자랑하지 마라. 너의 의를 높이지 마라. 네 자신을 교만하지 않지 마라. 근데 그들은 계속 거기에 앉으면서 자기의 수고의 낙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인데 여전히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제 가운데 있다는 그 죄예요.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수고로, 그 노고로 그 낙을 누리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었어요. 겉모습은 의로우나 속사람은 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들의 죄인의 노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교도소 가야지 죄인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맨날 교도소 얘기를 해야죠. 범죄한 자들 얘기해야죠. 이건 범죄한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범죄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은 신앙인이고 신성한 주의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교도소에 가야 죄인 취급하는데, 범죄야 죄인 취급하는데,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범죄자가 누구였어요? 교도소 갈 죄인들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주님 앞에 예수님을 헤아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점자니까. 근데 오히려 죄 없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어. 그 죄를 안 보이십니까? 그게 죄인이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바로 그 죄를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에 따라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의로운 자라. 나는 깨끗한 자라. 나는 정결한 자라. 그런데 나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었던 괴물이다. 그 괴물이 무슨 괴물이겠냐고요. 자신은 의로운데 자기 모습을 살펴보니 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아래 살던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고, 죄 아래 사는 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들 아버지가 역사할 때 죄 없는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이 노력해봐야 죄인이 노력한 결과일 뿐이에요. 죄는 여전히 있고, 그래서 장가 대접은 깨끗하나 겉모습은 의로우나 겉모습은 주의 종이라 겉모습은 주님을 안다는 경배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교훈과 지식을 겸비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지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인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네 겉모습의 의로움이 네 속에 있는 죄를 없애지 못하고, 네 속에 있는 죄를 쌓지도 못하고, 너를 그 죄로부터 건지지 못하고 네 내면을 바꿀 수 없는 의로움이라. 그런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겉도 창조했으니 속도 짓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희락을 주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수고한 것으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게 하시나니. 결국은 너희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노력치 아니한 것을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노력한 것을 취하는 날입니다. 저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들이 노고하여 수고하여 쌓은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날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게 하시라니. 결국 그들은 노력했고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너희에게 주님은 주려 합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아버지의 은혜에 따라 사는 자,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을 기뻐하니까. 그들은 예수만 얘기만 나와도 행복해합니다. 영적인 존재한테는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행복해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와 돈을 기뻐하는 자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기뻐하는 자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원함을 기뻐하는 자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를 믿고 주를 기뻐하는 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을 기뻐하는 자냐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은 누구를 기뻐하는지 주님은 금방 알아봅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라면 분명히 죄인이고 그 죄인인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노고로서 수고로서 쌓아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내어준 날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영으로 그 심령으로 낙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로 인한 기뻐하는 낙을 누리는 자예요. 영이 예수로 기뻐할 자는 영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영을 낙을 누리게 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에게 예수의 영을 내어주어 우리가 예수의 영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거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낙이 어딨어. 우리의 심령에 이게 최고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는 거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야.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그들의 노하고 수고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날이고 우리는 그것을 거저받는 날이고. 그런데 그들처럼 우리는 싸우거나 다투거나 전쟁하고 욕심내질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죠. 빛으로 공의로 공평으로 참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자에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나누며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자예요. 돈을 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스리는 자지. 이제 잘 깨달으시고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헛된지 무엇이 진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겉사람이 힘들어도 속은 마음 편에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줄 깨달으시고 이제라도 정말 진정한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이제라도 주님께 감사와 찬미로서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요,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은혜 속에서 발견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 보고 만져봐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미로서 아버지께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긴 자 중에 단 명도 실족치 않고 오직 아버지의 친백성이 되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